기도로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에 앞뒤 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아마 오늘 오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은 같지 않겠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은 우리는 이제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강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달력을 다 떼고 이제 한 장 남았더라고요. 한 장 또 나오면 물론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달력을 드리겠지만 이제 한 해가 그만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또한 그것을 지는 그 순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서 또 마무리하고, 또 남은 또 다음 맞이할 그 한 해를 또 기도로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고 이제 십자가 져야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듯이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삶에 늘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것,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올 한 해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로 잘 준비하면 지금 마무리도 잘할 수 있고, 또한 내년 한 해 주어질 그 한 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시험 이길 힘을 기도로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 시험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해야지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든지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시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갈등 때문에 나 못 치겠다, 때려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 갈등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수제의 베드로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물음에 세 번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말지요. 기도로서 시험을 이길 힘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재정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미리미리 기도로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힘, 내가 시험 안 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험에 내가 묻혀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무엇으로 이기셨죠?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험 받으시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로서 준비하신 것이 결국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해 가운데에서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기도로서 감당할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심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아마 사단을 한번 시험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원래 교회 성도들 내가 시험했는데 오히려 내가 시험당했다 그렇게 사단이 고백할 만큼 우리가 그러한 힘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 하면 사명 감당할 힘을 기도로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크다는 걸 알고 계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영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 그걸 딱 아시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뭘 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는 그러한 수도공과 같은, 통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그 내용 가운데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꼭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그렇죠? 이전에 맹인이셨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오르셨던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이제 눈을 다치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 실명당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충격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던 누나가 공장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3남매가 남아가지고 뿔뿔이 고아원으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끈을,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그러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존귀함과 사명을 안겨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명감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맹인이고 고아이지만 여기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이죠. 결국에 그분이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세대학, 일반 사람도 가기 힘든 연세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인 최초로 교육행정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정책 차관보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써 감당할 수준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 강영호 박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내 연선물 쓰는 일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서 준비된 사람, 기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여러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직분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다른 편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는 것이죠?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믿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올림의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또 임원으로 뽑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연말이 되어가면 또 새롭게 또한 직분을 맡기고 또한 여러 일들을 봉사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가 맡겨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가면 오히려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에는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라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로 준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앞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물론 좀 거리를 두고 혼자 기도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깨어 있으란 말은 나랑 함께 기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줍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과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중요한 일이나 어떤 큰 일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의 개인적인 기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지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심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합심이란 말이 헬라어 말에서는 심포네오. 그래 이게 영어로 바뀌어서 심포니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왔습니다. 교향곡, 교향악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 독창도 굉장히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창과 비교할 수 있는 큰 감동은 어떤 때 감동이 주어지죠? 합창.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쫙 하면 마음이 울렁울렁 되거나 그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굉장히 감동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이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의 그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의 동지를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집사님 내년에 좀 우리 가정에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두고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제일 작은 단위는 가정이겠죠.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서 부부가 또한 가족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 구역마다 그냥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역자기 때문에 한 번씩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만 알고 다른 사람들 알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밀 좀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눴다가 막 소문 퍼지면 안 좋은 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우리 원로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다라고 할지라도 점차 한 해가 하면 갈수록 저에게 이런 문제, 제가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제 마음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 나가면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내년 2017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이길 힘을 기도로 구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할, 우리가 분명히 내년에 시험도 있을 거지만 그 시험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내년에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재정을 통해서든지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